온 목사와 성경 읽기 잠언입니다. 잠언 1장, 오늘 함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장, 솔로몬의 잠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도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드디어 우리가 잠언입니다. 잠언은 전체가 지혜서입니다. 사실 잠언이란 말은 그냥 문자적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삶의 지혜를 다룬 짧은 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아주 들려주는 놀랍고 소중한 책입니다. 특별히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제일 큰 날이 31일까지 있어서 많은 사람은 잠언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날짜별로 읽는 귀한 은혜를 또한 나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귀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1장이니까 먼저 잠언이란 서론을 좀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잠언의 저자는 사실 여러 명, 몇 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이 잠언이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0장은 아굴, 31장은 르무엘 왕 모친, 그리고 24장, 23장, 23, 34장은 익명의 현인들. 그러나 솔로몬의 잠언이 제일 많기 때문에 보통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기록 연대는 어떤 연대인가? 그냥 대략적으로 약 BC 970에서 700년 이 사이를 보면 됩니다.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 잠언의 지혜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핵심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잠언의 목적, 우리 오늘 제가 방금 우리 같이 읽었던 것이 잠언의 목적, 또 지혜의 교훈, 솔로몬의 잠언, 지혜자의 교훈, 또 다른 잠언들, 히스기 편집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있습니다. 근데 잠언의 세부 구조를 좀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잠언의 목적, 잠언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이게 핵심 문장이죠. 그리고 1장 8절부터 9장까지는 잠언이 아니라 서론적인 교훈입니다. 지혜의 유익에다가 어리석음의 해악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1장 8절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 10절에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라고 딱 맺으면서, 그리고 10장부터 31장 9절까지는 구체적인 잠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솔로몬의 잠언도 있고요, 지혜자의 잠언도 있고요, 다시 솔로몬의 잠언도 있고요, 아골의 잠언도 있고요, 무드엘 왕의 잠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1장 하반부는 손수간 아내로 결론을 맺습니다. 거기도 뭐라 나옵니까? 30절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경외. 그래서
이러한 뼈대를 통해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임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그러면 다 잊어버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기본적인 이 핵심을 문장을 가지고 앞과 전어와 결론을 맺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잠언의 목적입니다. 잠언의 목적은 그렇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리 위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시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인 자는 들으면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의 진짜 목적이 뭘까? 인생은 선택과 판단의 연속인데 참 지혜를 알려줘서 승리하는 삶의 목표, 묘책, 비결, 지략들을 알려주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논란인가? 지혜롭게 살아라. 그리고 인생을 정말 승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잠언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잠언의 시작 끝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를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종착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잠언의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비전과 꿈,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잠언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잠언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뭡니까? 이게 잠언의 목적입니다. 한번 설명이 있기 전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는 내 머리의 관이요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잠언 그러면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 중에 키가 뭡니까?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 이거를 잠언 31장까지 가는 동안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실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할 때 이 지혜는 이 원어 속에 열쇠라는 의미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인생의 지혜를 모르니까 뭔가 열쇠를 보냐. 그러니까 인생의 잠을 얻어든 그런 자물쇠를 열쇠가 없으니까 열쇠를 못 엽니다. 또 훈계는 뭘까요?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지식은 뭐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할 때 이 훈계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거는 훈련. 지혜는 뭐예요? 열쇠. 그러니까 지혜는 열쇠라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훈계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되죠. 들은 그대로를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러분, 내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왜?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지혜를 배우며 출발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귀한 것이 뭐냐면 가정.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있고 침상머리 교육이 있고, 그러니까 잘 때 교육시키고 밥 먹을 때 교육시키면서 이게 하브르타 아닙니까? 하브르타.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신앙의 교육의 가장 핵심은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가정에 중요한 것이 뭘 것이요? 아버지가 훈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부터 이 지혜로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경외함의 훈계가 이루어지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자녀의 앞길에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에서부터 일어난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아름다운 교육이 자녀에게 이루어질 때 자녀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과 그 목의 금사슬로 하나님의 부유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가만히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주음자가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간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빼앗으며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넌 우리와 함께 제비를 보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한 자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루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잠언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첫 번째가 뭘까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그 꾀를 따르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을 탁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걸 떠올릴 수 있습니까? 시편 1편. 그렇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편 1편에 악인의 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기에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잠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 복 있는 자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너는 절대 따르지 마라. 그러면 악한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꿰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가자. 엎드렸다 사람의 피를 흘리자. 지엄지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자. 그들을 산채로 삼키자. 그들을 통으로 삼키자. 온갖 보화를 뺏고 우리가 채우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이익을 갖고 있자. 제비를 뽑자. 그래도 함께 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 즉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이하를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의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라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식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죠?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본 적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의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장에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그때 너희가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때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소리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만 해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교회가 깔려 있어요. 교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주변에 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행실을 통하여 어떻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 잠언의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야에 소리를 높인다. 시끄러운 길에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들어봐. 내 말을 들어봐. 내 말을 들어봐. 내 말을 지금 돌이켜. 그렇죠? 뭐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너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하게 언제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좀 듣고 돌이켜라. 내가 내 말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러분, 이게 소리치는, 길거리에서 부르는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뭘까요?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 세상 밖에 미련한 사람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길거리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의 간절한 소리가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왜 안 들릴까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불렀는데 듣기를 싫어했어요. 손을 펴는데 돌아본 자가 없어요. 오히려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안 듣는가? 사람은요, 귀가 있으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듣기를 원해야 돼요. 왜 우리는 수많은 소리가 안 들리는가?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했다. 너희가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면 이 책망받지 못한, 이 교훈을 듣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요.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이 임합니다. 어떻게? 광풍같이 두려움이에요.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고 근심과 슬픔이 이릅니다. 여러분,
저밖에 세상이 잠잠하지 않습니다. 사실 수많은 하나님 때문에 살지 못하는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섭니다. 그때 그들이 뒤늦게나마 나를 부르는데, 그렇죠? 내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무한정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내 말을 한 번 말하는데 안 듣고 혹시 몰라서 또 두 번 말하고 여러분 세 번 이렇게 말하는데 듣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소리쳐 외치시고 온갖 마음을 하지만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입을 닫으십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는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혹시 물음표를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일부러 안 듣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생은 결국은 어떤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자기 행위를 열매고 자기 깨에 배부르며,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업보를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자의 인생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가지 않아요. 뒤로 가는 것입니다. 미련자의 뭐 저도 잘 되겠잖아, 그런 것은 결국은 자기를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러면서 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에서 안전하리라. 우리가 잠언 31장까지 쭉 보는 동안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모든 재앙으로부터 안전, 하나님의 의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잠언의 30장 다 우리가 배운 다음에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며 아버지의 평강으로 채워지며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곳에 어떤 재앙의 두려움도 없는 안전한 의대의 축복의 인생길이 여러분 앞길에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잠언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